로마서 11장 말씀 통해서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당대의 가장 열렬한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처럼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 또 자기 선, 또 어떤 자기의 만족,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도 결코 나중에 이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굉장히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요,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한때는 이 율법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또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먼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는 본래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삭의 씨에서 난, 특별히 야곱의 직계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유대 땅과 그 변경에 살고 있는 이 혼혈된 이스라엘인도 아니었었고요. 또 이방인으로서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혈통적으로 아주 순수한 언약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여기서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막내죠.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구원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얼마 전까지도 맹신적인 그런 유대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명 높은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어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지금 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이제 부르실 것인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계속 어긋난 길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이런 많은 낭비를 겪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도망치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딴 길로 가면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그가 막 율법의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며 다시.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축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좀 더 이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의 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당시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암울했던 이 아합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주전 874년에서 853년까지의 기간인데, 아합은 시돈, 즉 페니키아 출신의 음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극악한 이게 배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조종해요.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의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전역에 단을 쌓고 이방 목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육의 타락을 선도해 갔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이 아합을 선동해 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을 육성하고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경건한 지도자들을 무수히 학살하는 죄악을 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탄식을 하죠.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아합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런 타락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절망을 호소하게 돼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서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고, 또 완전한 수인의 7, 그리고 또 충만한 수, 세상적으로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10과 결합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족한 많은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가 그럼 도대체 얼마냐? 여러분,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단들이 여기에 집착하죠. 14만 4천 명이 이제 다 차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기 숫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7,000명,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이
방탕의 길로 가도 남겨놓은 자들이 있답니다. 남겨놓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신문지상을 살펴보면 뭐 살인, 강도, 또 뭐 이 간음, 부정, 부패 이런 것으로 도배하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악을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심지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붙들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딱 세상에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는 이 세속화 물결에 다 이렇게 떠밀려 가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남겨놓은 사람들 몇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고 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의 길로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지만 남겨놓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다시 명맥을 유지하고 물결의 흐름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이끌고 가고 사회도 이끌고 가고 나라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붙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모두 세속화돼서 떠밀려 갈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